지난주에 우리가 태국에서 30년간 우선 조주만 설교사님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고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그 설교사님 일정 때문에 오늘 11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라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요한복음 이 마무리를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사모하며 생각해보며 정말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에 20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들을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앞으로도 많은 삶을 더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정말 황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정말 그 관계를 정립하고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은 없는지 잘 돌이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십자가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면 과연 관계 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도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깊이 묵상된 복음서고, 가장 우리에게 통찰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복음서라면,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말씀을 잘 안 들으셨더라도 오늘만큼은 요한복음 마지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귀담아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성경의 본문 말씀을 잘 안 찾아보지만 오늘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136페이지 신약성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났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했을 때에 달기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 이랬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시선이 서로 얽혀지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니 닭이 울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는 그 장면과 또 베드로와 예수님과 시선이 얽혀지는 그 장면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 4명의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다가 불을 밝히고 생선을 구울 때에 모닥불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그들의 그 부인의 장면과 아주 유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질문을 3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 않은 분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많이 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몇 분들에게 몇몇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충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제 가족들에게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조언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듣는 것도 싫어하지만 하는 것도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잔소리를 좀 했다, 뭔가 이렇게 충고와 조언을 했다 이러면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 목사님이 굉장히 큰 마음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큰 의도에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주 완곡하게 강력하지 않게 좀 아주 살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마음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사역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어쨌든 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막 큰 제 마음 나름대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조언을 해도 안 듣더라 이 말입니다. 안 듣더라. 목사가 말을 해도 안 듣더라. 안 고쳐지더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실망스럽잖아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한 1시간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충고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칠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참 조곤조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충고해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할 것 같은 마음은 들어요. 굉장히 그런 마음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나 안 고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저한테 상처가 더 크게 저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경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다른 곳에서 들을 찬스가 전혀 없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1시간을 한 10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제 진심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이 꼭 할 말 있죠. 목사님 이런 거 좀 고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바라는 거 쉽잖아요. 하세요. 약속을 잡고 하세요. 아무 때나 찾아와서 하지 마시고 시간 제가 준비할 시간을 저에게 주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네, 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시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겠죠.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시간표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딱딱해져가지고 안 고쳐지거든요.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것이 좋고, 고쳐서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한 번 했으면 실수라고 말하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모르겠거니와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대면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잘못한 것을, 그 부인한 것을, 그 변화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멈추시고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고 우리의 굳어진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엉터리 예수 믿는 그런 태도를 고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도망가고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면 다시 얼굴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겠냐고요? 모르지. 꿈에 또는 뭐 밤에 화장실 갈 때 팍 나타나가지고 가슴이 철렁하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밤에 싹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내 손에 못 박았지? 사람들은 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형의 언도를 내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밤에 확 나타나서 저 사람 죽었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서 심장이 철렁하게 이렇게 하고 싶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3번마다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른 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연인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일을 버리고 내 취미생활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비교해서 더 사랑, 우선순위에 있느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느냐,
너를 포함해서 너 자신을 포함해서 너를 더 사랑해서 네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때문에 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망간 그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누가 주일날 강원도에 단풍이 이쁘게 들었으니까 이번 주일만 빠지고 내가 경비를 다 될 테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단풍 구경 가자. 그러면 안 갈 사람 빨리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까지 단풍 구경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드시죠? 말씀 듣는 게 저 목사는 맨날 야단만 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주 필요합니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즐기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 비교해서 사랑하는 거. 그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도 참 의미가 있죠. 베드로는 반석인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앞으로 네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 말은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뜻인데 그 새로운 좋은 이름을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네.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그죠? 김숙경 집사님 기억나요? 권사님? 몰라요? 나이가 어리다. 그죠? 젊다고 기억이 안 난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예, 기억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라. 이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동사는 아가파오로 부릅니다. 아가파오. 아시다시피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한다는 말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돌게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필레오가 있고, 남녀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사랑이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그걸 물을 때 시제를 과거에만 묻지 않았어요. 네가 과거에 나를 고백했으니 네가 과거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형으로 물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3번 묻는 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번 물으시니 근심하여 이르되 이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미래형으로도 물을 수가 없고 과거형으로도 물을 수가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했어? 3번 부인했는데 사랑할 거야?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칼을 빼내들고 맹세하면서 약속했는데 그래서 다른 것 과거형, 미래형 다 내려놓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순간 누구 오페라 제목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고백했으니 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번역해서 Are you even my friend?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친구들보다 우정으로서 인간으로서 3년을 같이 보냈으니까 인간의 정으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베드로는 아무 대답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단서를 붙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아시나이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서의 사랑. 그 다음에 뒤에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내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려놓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나쁜 속성들이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지적하면 아유 잘못했어요 이러지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죠. 성령님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닥치면 하시죠. 가능하죠. 믿음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한 5분 정도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행동이 보여주고 그분의 사용되는 언어가 보여주고 그분의 소신과 태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사람 눈에도 보인다고. 하나님 오죽 그러시겠어요. 그 신령을 변화시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최근에도 있다고. 사람으로서는 변화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부닥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정신을 차리고 보십시오.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지만은 여러분들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얼굴과 표정으로 듣는 척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심령으로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했겠지만 나이가 들면 남이 내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띄우고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네 팔을 벌린다. 네 팔을 벌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잡으려고 애를 쓰고 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올 때는 두 팔을 벌린다. 시신을 저보다 더 많이 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장의사 하시는 분 있어요? 장의사 하시는 분은 많이 봤겠지. 저는 시신을 많이 봤습니다. 입간 예배하면서 돌아가신 시신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장례식에 엄청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돌아가시죠. 전에 어르신들이 많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부목사를 할 때는 평균 한 주에 한 번, 1년에 50명, 10년에 500명. 제가 20년 목욕자 사이에 있으니까 그죠? 한 1000분 정도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시신도 거의 못지않게 봤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입관을 할 때는 그죠? 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알코올로 다 소독을 하고 모든 인체 부분에 맞고 그렇게 합니다. 이 천국을 가신 분들과 참 고전 앞도 끝에 이렇게 참 돌아가신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살아있는 순간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전설에 의하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한정이 되어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교회가 조상이 잘 안 나서 우리 교회가 직접 관련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분, 2년에 한 분 이렇게 조상을 할까 말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거의 조상이 안 났어요. 공교롭게 지지난주에 또 이번 요 지난주에 그래서 탑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목회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달 사이에 2번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제 얼굴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알아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자주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스케줄 일정은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명령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부활이 있고, 그 길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끝까지 베드로는 정답을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데 쳐다보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 다른 일들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 주님 쳐다보는데 주님 내가 하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가야 될까요? 주님 이 사람은 왜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나에게 따르라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목사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개혁하기 싫어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그런 말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 주님 것이 그 길로 따라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이 없다고요. 무슨 말을 하겠냐.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만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법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는 법이에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온몸이 결박되어져 있어요. 좁은 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식이 끝나면 문을 닫고 냉장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혼자 가야 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육신을 두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 생명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생생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한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많이 남았다고 잡아왔어요? 아닙니다. 순식간에 그런가? 예기치 못한 날에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입간 예배를 드리고 많은 반응 예배를 드리고 많은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만
내가 정작 그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아무런 사명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자기의 육신의 쾌락만 누리다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쓸쓸하고 불쌍한 죽음이 되겠느냐.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쳐다보세요? 누굴 쳐다보세요? 무슨 일을 쳐다보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뭘 보세요? 인생은 순식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이가 많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은 하시잖아요. 밥도 드시잖아요. 화장실도 가시잖아요. 좋다는 거 있으면 그죠? 옷도 사입으시고 쇼핑도 하시고 차도 타시고 방문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고 적은 거라도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 뒤를 따라 우리가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데 아주 겉모습만 가지고 남을 기만하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내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 믿고 다른 것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시며 그가 예수님과 시선이 얽히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광경에서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였는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야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네가 다른 형제간의 정으로 사랑간의 의리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게 하시고 할 일을 찾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으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며 헌신의 불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